지난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를 기억이 충분히 나서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좀 이렇게 말하는 걸 조심하며 살아봤나요? 네. 어제 교회 와가지고 혼자 기도하면서 내가 한 주 동안 말 조심하며 살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좀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말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구나. 예, 정말 말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그리고 배를 조종하는 키와 지옥의 불로 비유하면서 이 말의 이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가령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저주의 말을 내뱉게 되어 있을 것이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속이는 말을 할 것이고, 색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음담패설을 내뱉을 것이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모함하고 비방하며 이간질하는 그러한 말들을 내뱉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자기 입술의 부정함이었어요.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나에게 화가 닥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백하는 것을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야고보는 교회 지체들에게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 실족해서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처럼 어때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 때문에 못 박히셨어요? 복음 때문에 못 박혔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복음 때문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만큼 위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지체들에게 말하는 것을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장 8절은 맹수는 길들일 수 있어도 능히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말해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혀를 길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꺼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감사가 떠나게 되면 이 말의 입에서 부정한 것들을 내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 어렵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주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세상이면 주님은 없어요. 이게 무조건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해요. 특별히 어느 본문은 말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지혜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교회의 무엇 때문에? 화평 때문이에요. 화평. 교회는 복음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화평해야 돼요. 화평이 떠나가 버리면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지체들 간의 화평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귀에게 속한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어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마귀의 지혜가 무엇이고 이 마귀의 지혜에 속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로 알고 지나온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면서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은 지식과 지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어요. 지식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엄연하게 다른 개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식 많은 사람이 지혜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잘 지켜냈단 말이에요. 지식이 무조건적으로 지혜를 갖다 높여준다? 그건 아닙니다. 반면에 지식이 넘쳐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특별히 대학에 지나가는 진학률이요 70%가 넘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어떻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탐욕과 시기와 다툼으로 가정과 교회가 병들고 깨지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학력이 높다 해서 많이 배웠다 해서 명예와 권력이 좀 있다고 해서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미국의 전설의 복서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74년이 그분이 2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이미 40전 40승 37KO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적을 자랑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유명한 복서에게 패한 뒤에 28살의 나이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된 포먼은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의 부르심을 가지고 청소년 센터를 갖다가 자신의 모든 사비를 털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38살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늦은 나이에 다시 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복귀한 포먼은 나는 반드시 챔피언 벨트를 가져오겠다라고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얘기했지만 언론들은 모두 다 허세를 하면서 포먼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포먼은 반드시 챔피언이 되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챔피언 되게 되겠다. 그래서 그러자면 전문 선수들과 맞서기 위해서 전성기 때 가졌던 강인한 체력과 펀치 그리고 이 스피드를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성기가 훌쩍 지난 나이에 그만한 영향을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포먼은 자신이 젊은 선수들을 상대로 이기기 위한 조건을 있는 그대로 한번 따져봤어요. 먼저 체력 안배를 위해서 펀치를 아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정확한 펀치만을 뻗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 선수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펀치이면서 전성기 때처럼 강한 펀치가 필요했습니다. 한동안 고민했던 조지 포먼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끼질을 해야 됐습니다. 도끼질은 나무의 같은 부분을 내려치는 동작을 통해서 펀치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도끼를 들고 내려찍는 그러한 각도에서 펀치를 날리는 것을 연습하면 선수들이 그러한 펀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맞추기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펀치 또한 상당한 위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 20대 전문 선수들을 조지 포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노장의 주먹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5세의 나이에 26살밖에 안 되는 팔팔한 젊은 챔피언 마이크 무어러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뛰어난 지략으로 마이크 무어러를 KO로 꺾고 챔피언 벨트를 다시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조지 포먼이 45살의 나이로 다시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뛰어난 지혜를 사람들이 높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불렀냐? 빅 조지 포먼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하길 좋아했던 사람들은 포먼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챔피언이었던 조지 포먼과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든 챔피언 조지 포먼 이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재미있는 질문이죠.
그때 포먼이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포먼은 거칠고 급했지만 나이 든 포먼은 부드럽고 신중하고 기다릴 줄 알며 무엇보다도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포먼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지혜를 뛰어넘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성경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지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지혜의 기초가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지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뭐가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기초가 되는 지식은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거기에서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그렇게도 많이들 애우고 배우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배운 지식만 자랑하고 있을까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지식의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을 놓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지식은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때문에 지식만으로는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를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 피의 은혜를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차가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위선자를 만들게 합니다. 때문에 본문 13절은 너희에게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위를 드러내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예.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솔직하게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은 마귀에게 속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또 17절과 18절은 하늘에 속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지혜에 속해 있으며 어떤 행위를 내고 있는가, 이러한 현 주소를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늘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첫 번째로 마귀에게 속한 지혜가 무엇이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시기하고 다툴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와 다툼으로 간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시기와 다툼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분열로 연결된다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냐. 우리가 육신에 지금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육신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반드시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예. 사도 바울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 지체들을 시기하고 다투고 또 분열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까? 장로교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장로교를 보면 장로들이 합세해가지고 목사와 다투고 쫓겨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시골교회도 장로교였어요. 목사님이 평생을 30년 이상을 그 교회에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장로들이 모함해가지고 쫓겨냈어요. 어느 날 주일날 설교로 갔는데 설교 끝나자마자 목사님 잠깐 보자고 장로들이 회를 열어요. 거짓말로 모함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겨냈어요. 다시는 교회 못 오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짓을 합니까? 이런 예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귀가 멀었어요. 귀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모님은 지금 암에 걸리셨고요. 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참 독한지 저는 이 교회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한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질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 사람의 선한, 사람의 의, 이걸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마귀에게 속한 지혜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거짓 때문에 이브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처럼 아무리 선한 일을 위한 명분이라 하더라도 진리를 왜곡시켜서 거짓말한다면 그 자체로 내 자신이 마귀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내가 주님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이 아닌 걸 진리인 것처럼 오버하거나 부풀리면 나중에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로 사람들을 억지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거짓말 지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신실한 증인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속이는 도구로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지식으로만 대하는 사람은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얼마나 진리를 자기네들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악용하고 사람들에게 어때요? 폭력을 자행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양날의 검과 같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쓸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도구로 쓸 것이냐, 진리로도 얼마든지 마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신천지 통일교회니 하면서, 그렇죠? 만민중앙교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넘어가요? 지식이 부족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분별력이 부족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진리 그 자체죠. 진리의 속성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가 왜곡시켜서 전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거짓말쟁이고
우리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리가 그렇다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진리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또 사람들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알더라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르게 이해 못했으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진리를 사람들이 불완전하게 대하니까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잃어버리죠? 취소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죄지면 취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좀 아니라고 말하니까 다행인데 여기에서 아멘 하고 있으면 졸든지 아니면 잠못 알든지 둘 중 하나 한 가지죠. 어느 성경 구절에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을 왜곡시켜서 번역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예.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내 감정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희미하게 만든다거나 애호시킨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신실한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지식 있다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사람들 무시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을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사람들을 세워줘야 될까요? 후자죠. 우리가 정말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사람들을 세우는 수단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속이는 데 수단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말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 속한 것이니. 여기에서 보면 땅에 속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땅에 속한 것, 그 다음에 관능적인 것, 마귀에게 속한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땅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뭐 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예라든지 권력 이런 것들을 인생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관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쾌락적인 것으로 육체의 정욕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을 관능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관련된 것으로 안목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가 바로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지혜를 듣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세 가지로 시험을 받았어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이것들로 인해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지혜로 인한 이러한 시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16절에 따르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로 마귀가 어디에서 이런 혼란을 유발시킬까요? 교회죠. 그들의 목표는 교회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지혜를 속삭일 겁니다. 이를테면 성공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어. 어떤 목사님들은 뭐 고지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뭐 성공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른데 그러면 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박탈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서로 비교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고지론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하나님 할 수 있다? 이거 성공 못하면 하나님 못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돈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큰 명예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죠. 전도자한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외쳐도 그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왜 성공해야지만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이 돼야죠. 다 다윗과 솔로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가장 큰 많은 보상 받겠네요.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절대 못 받겠네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성공해야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 고지론? 아니요. 그것은 잘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많이 듣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로서 쓰임받으면 됐지 그 과정은 뭐 좀 지나치면 어떠냐. 아니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건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또 적당한 쾌락과 타협은 하나님도 이해하셔. 우리 마음에 그런 타입이 오지 않습니까? 적당함. 그게 제일 위험한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잠시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고 세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 하거든요. 아니, 그것도 잘못됐어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도 그래요. 네가 성적 많이 오른 거 그것보다는 아빠는 네가 복음 전하는 게 더 기쁘다. 학생들을 데려오는 게 더 기쁘다. 제가 저희 아이한테 애들 데려오면 야 잘했다 칭찬해줘. 공부 잘했다 해서 별로 칭찬해 본 적 그렇게 없어요. 잘못하면 공부 잘하는 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그걸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면 혼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뒤로 해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무슨 말 합니까? 너 계속 참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너 무시한다? 그죠? 그건 마귀의 지혜예요. 그렇게 따졌으면 요셉은 이미 바보가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오래 참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죠? 만약에 그 말이 진짜 진리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지 않으며 이렇게 바꿔야죠. 즉시 화내며. 이거 다 마귀의 생각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마귀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말 합니다. 저 형제 모함하고 비방해야 네가 존중받을 수 있어. 그것도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또 무슨 말 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다퉈야 일을 해결될 때가 있어. 여러분 교회에서 다퉈서 일이 해결되는 거 봤어요? 없죠? 그거 다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육신에 색한 마귀의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눌러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의 지혜에 속아 넘어가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마귀의 지혜는 반드시 뭘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두려움을 가져야만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으려거든 첫째,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시기하라는 마귀의 지혜에 속아 넘어가 있다는 상태임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유에선 간에 큰 소리로 다툼을 유발한다면 그 또한 내가 마귀의 지혜에 지금 속아 넘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 즉시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식의 허세 때문에 진리를 왜곡시켜서 거짓말한다면 내가 마귀가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시기와 다툼으로 분열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는 이단 교리에 넘어가면 무너져 버려요.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러자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교회에 와서 함부로 지체들에게 말하지 않고 정말 지체들을 잘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지체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떤 혼을 구원할지 몰라요. 맞죠? 그래서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서가 바로 이런 교회의 분명한 목적을 쫓아가기 위한 말들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마귀는 무너뜨리기 원한다. 그 마귀가 원하는 것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시기와 다툼,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말, 이걸 조심해야 된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